마음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성품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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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물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면서 특히나 이제 대성경전을 공부하면서 현상하고 아음하고의 차이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교만에 빠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강경이 그러하고 유마경이 그러합니다. 이 글자대로를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착각해버리면 아주 많은 문제들을 낳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린트물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유마경이 특히나 유마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는데, 특히나 교사들이 이거를 공부하면 약간 거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굉장히 뛰어난 불교지만 잘못 이해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틱나탄 스님도 특히나 대성경전 중에서 유마경은 접근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이 유마경을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면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뭐가 전부 다 없다, 안 된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구경만 외우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삼천대천세계의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공양한다 하더라도 금강경 사구계를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해소해주는
그 공덕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10번도 더 나오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고 음식을 공양하고 옷을 공양하고 절을 짓는데 보시하는 것은 공덕이 안 되는가라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강용만 붙들면 있으면 되지 다른 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빌려봤습니다. 유마경 중에서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킹나탄 스님이 번역한 내용입니다. 무위법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보살은 공덕의 실체에 대해 명상하지만 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깨달음이 실제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7분에서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법을 얻었는가 또 열애가 법을 설한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는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살은 나타남도 없고 추구함도 없는 실체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우리 본성에 대해서 명상하지만 나타남도 없는 것 혹은 추구함도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본성에서는 얻고 잃고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생함이 없는 실체에 대해서 명상하지만 생함이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현상으로 보면은 생멸이 있기 때문에 그 생로병사를 그대로 무상으로 보지만 생로병사가 없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상 그대로가 윤회하는 생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만한 깨달음의 세계가 어디인가? 바로 나하고 족구하는 지금 여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무상함에 대해서 명상하지만 봉상하고 구제하는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 무상하기 때문에 상에 집착한 사람들을 제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어느 정도 세상을 떠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것만이 명사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다시 중생 속으로 들어와서 중생의 고통을 치유해주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자신의 일, 보살도의 실천이거든.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만 내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로 다가가서 대비원력으로 배고픈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어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이 되어주고 두려움 속에 떠는 사람에게는 내가 의지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서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없게 해주는 것이죠. 없애주는 거죠. 보살은 괴로움에 대해 명상하지만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 2003년도에도 그랬고 13년도에도 그랬죠. 한국에 오셨을 때, 킹나탄 스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중앙성가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그 다르마 토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학인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아라한과를 얻은 아라한입니까? 아닙니다. 라고. 당신은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나 이 깨달음의 부처님 세계로 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계에도, 다음 생에도 이 세상에 다시 와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법을 공부한다. 불법을 공부하지 않고 깨달음 얻지 않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면은 집착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물에 빠져 죽는, 고통을 함께 받는 고통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 사람이 오염되었다면 나는 그 사람과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지만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그 사람은 고통받는 중생 세계에 들어가서 중생을 건져내지만 생로병사를 거듭하지만 생로병사에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평화롭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살은 멸함에 대해서 명상을 하지만 멸함을 껴안지 않는다. 멸함 속에 완전히 생사가 없는 생멸이 끝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살은 집착을 끄는 것에 대해서 명상하지만 이 세상의 좋은 것을 계속 지켜본다. 영영연수선사는 만선동기집의 끝부분에서 자기의 만선동기집을 결론 지으면서 개송을 지어서 쭉 찬탄했는데 이 불상을 가지고 영현열애라고 해서 그림자처럼 메아리처럼 존재하는 부처님, 거기다가 한화, 그림자와 같은 한과 같은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공양부를 나열하고 영양열애를 공양한다고 해요. 실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일침의 본성을 분명하게 봤지만 하루 6번씩 부처님 전에서 예배하고 법화경을 매일 외우고 나무아미타불을 10만 번씩 하고 보살계를 설해서 보살계를 받게 하고 경전을 강요하고 저수를 하고 영가들을 위해서 시식을 하고 어느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어느 하나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집착하는 바가 없이 하기 때문에 무의법 속에서 뭡니까? 차별을, 그 법을 무의법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차별법을 설하지만 결국 무의법으로 차별법 속에서도 무의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보살은 법의 머물지 않는 본성에 대해서 명상하지만 묘행무주라 이제 제사본에서 묘한 아름다운 행은 멈추는 것이 아니다. 계속 움직이는 줄 알지만 계속해서 선을 향해서 수행한다. 선을 향해서 간다는 것. 법의 머물지 않는 본성에 대해서 잘 알지만, 거기서 명상해서 알지만 중생을 위한 선행을 쉬지 않는다. 보살은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실체에 대해서 명상하지만 생함과 멸함이 있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책임감을 느끼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전한 부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들인다는 겁니다. 보살은 궁극적인 실체에 대해서 명상하지만 여전히 상호의존적인 이 세상에 머문다. 그 상호의존이 바로 연기법이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여러분이 있다. 우리가 있음으로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있다.
자연이 있으므로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있으므로 자연이 있다. 모든 것은 서로 어우러져 있다. 하나가 없어지면은 다른 하나도 없어진다. 두 개의 집단을 이렇게 마주해 갖고 세워놨을 때 하나를 떼면 다른 하나도 넘어진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악은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을 버릴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악이 없으면 우리는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그 원력을 실현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보살은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명상하지만 계속해서 봉사하고 가르침을 편다. 행하지만 행했다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불유 중생을 다 제거해서 무여열반에 들게 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건 중생이 왼손이라면 보살은 오른손과 같은 것이다. 아픈 왼손을 오른손으로 치유하면서 치유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럼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하지만 중생이 내 마음속의 중생이기 때문에 무엇도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살은 공에 대해서 명상을 하지만 대자비심을 버리지 않는다. 대자비심은 뭡니까?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대비 원력이죠. 보살은 진정한 법에 대해서 명상하지만 완고한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중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이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아라한의 그 선정에 머무르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굳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보살은 실체가 없고 무상하며 생함도 없고 어둠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상도 없는 법의 본성에 대해서 명상하지만 공덕, 삼매, 그리고 지혜를 개발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공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날 일도 없고 죽는다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어떤 모양도 없다는 것의 본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깊이 명상을 하지만 공덕을 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삼매를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다냐바람일 지혜를 완성하는 그러한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수행하는 보살들을 무위법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무위법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럼 유위법에 머무르는가? 유위법에도 머물지 않는다. 보살은 대비심이 있기 때문에, 대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중생세계에 머문다. 그러나 대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열반에 머무른다. 그래서 열반에 머물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일체 중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달이 모든 물에 비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은.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10대 제자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너는 유마거사에게 가서 문병을 하라고 부처님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유마거사의 문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고요한 곳에 앉아서 선정을 즐기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와서 선정이란 고요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 들어가더라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선정입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로 꾸지람을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도 그러하고 목련도 그러하고 가섭도 그러하고 모든 10대 제자들이 전부 다 유마거사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유마거사는 깨달음의 향체, 여기
그 무상하고 또 태어남도 없고 무생이죠. 무상이기 때문에 무생이고 어둠도 없고 무덕 또 상도 없이 공한 것이죠. 그런 본성에 머물러 있는 그 본성의 당체를 유마라고 하는 인격으로 만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네요. 근데 문수보살이 그래도 유마거사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문수보살이 문정을 가게 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는 지혜 제일이니까. 그 문수보살이 가서 이제 그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불이 아닌 것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는 마지막에 이제 참 그 문수보살이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럼 유마거사 당신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말이 없이 가만히 앉아 계셨던 거예요. 침묵이었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그 뜻을 알고 당신이 정말로 불의의 법문을 잘 설하십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때 그 유마거사의 방이 가로가 10자, 세로가 10자. 10자면 3m 정도 되죠. 가로, 세로 3m 정도 됩니다. 거기에 32,000의 보살이 모이고 또 무량한 성문 그 아라한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사자자를 놓고 그 사자자에 앉았는데 조금도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유마거사의 방 가로 세로 석자면은 10자면은 거기에 한 20명도 들어가갖고 함께 앉아갖고 뭘 하기 어렵거든요. 좋게 앉으면 20명 정도는 앉을 수 있겠지만 뭔 일을 같이 하기는 어렵고 큰 의자를 갖다 놓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가? 마음속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러나놓더라도 좁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현실로 보면은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면서도 중생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 항상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다니면서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일이 없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그럼 뭔가를 움직여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훈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살은 지혜를 가졌으나 유의 세계 속에서 계속 행동합니다. 보살은 자비심이 있으나 무의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큰 소양을 깨닫고 싶어 하지만 유의의 세상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달음을 완벽하게 얻고 난 뒤에도 중생의 이 고통스러운 세간을 떠나지 않는다. 어쩌면은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찌해야 되는가? 당신의 갈 곳은 무간지옥입니다. 나는 스스로 무간지옥을 찾아가겠습니다. 무간지옥에서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내가 아니면 누가 제도하겠습니까? 나는 고통받는 중생들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재주를 부리고 있으면은
뭔 재미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깨우쳐줘야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잖아. 죽어가는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의사로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난 의사로서 모든 것을 갖췄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환자 곁으로 안 갈 거야 한다면 어찌 되나요?